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굉장히 길죠? 혹시 길어서 이거를 다 읽지 않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읽을 겁니다. 한 목소리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내려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읽으실 때요, 머릿속에 이 상황을 그리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1절서부터 43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주님의 손과 발 나를 위해 찢기셨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깨고
또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함께 걸어가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오늘은 치유를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 이게 뭘까요? 직장 생활을 하는 어머니 7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당신은 언제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습니까?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직장 내에서 남녀 차별을 당할 때? 아니었어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시달릴 때? 이것도 아니었어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이 아플 때였어요. 응답자 중에 61.3%가 자식이 아플 때 내 직장까지도 그만두고 싶었다고 말해요.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자녀의 건강이에요. 물론 자녀들이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건강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으로 아프지 않는 거예요. 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늘 치유하십니다.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칩니다. 또 혈루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있는 한 여자를 고칩니다. 자기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치료하여서 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병들을 모두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치유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치유를 경험해야 돼요. 늘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치유를 계속해서 경험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까?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주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치유를 경험하지 못해요.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20년 전에 받은 상처인데 두고두고 곱씹어요. 이미 시간도 오래 지났고 정작 당사자는 기억도 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20년 전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내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신데 정작 그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치유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치유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살려내는 장면이에요. 또 12해 동안 혈루증이라는 불치병을 앓아오고 있는 한 여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미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의 치유는 믿음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치유는 믿음과 연결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을 고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34절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고치시면서 무엇을 언급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또 죽은 딸의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 못하는 회당장 야이로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36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에게도 믿음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치유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들로부터 치유받고요. 또 다른 악한 생각으로부터도 치유받아요.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육체적 질병으로부터도 치유를 받습니다. 모두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어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치유를 경험하게 만들까요?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말해서 회당을 대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나 유대인 남자 몇 명 이상이 되면 어디든지 회당을 세워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회당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10명 정도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었어요. 물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우겠죠. 그리고 그 중에 3명을 회당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은요, 이 회당의 얼굴이에요. 자신들의 삶의 중심지인 회당을 대표하는 회당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뽑을 수 있습니까? 백성들 중에서 가장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워요. 이 회당장은요, 제사장들처럼 세습되는 직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선출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는 자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아버지의 심정 어땠을까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는 회당의 얼굴이기 때문이에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회당장으로서 예수라는 청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 쉬운 일이 아닌지 아세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장이에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를 보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과 유다와 시몬이 다 우리와 같이 있지 않냐? 그의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야이로가 있는 곳은요, 예수님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같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쉬웠을까요? 만약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다면 사람들은 그런 야이로를 보며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명색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나라면 몰라도 회당장은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이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대답하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딸이 죽어가는데요? 당연히 가야죠. 저는 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체면이 문제입니까? 당연히 가야죠. 오늘 야이로를 보세요. 22절,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는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요. 그리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그에게는요, 체면 따위 없어요. 자존심 따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손을 포개고 발을 포개고 걸어가는 것, 사실은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체면, 자존심 다 필요 없어. 지금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해. 이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으면서도 치유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믿는데도 변화받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을까요? 왜 여전히 짜증날까요? 사실은요, 믿음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물론 믿는 사람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다 믿음은 아니더라고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교도소에 면담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면담을 간 분은 한때 미국 최대의 TV 설교가였어요. 그러나 간음죄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분이었어요. 비비어 목사님은 너무 궁금했어요. 한때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던 분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거지? 너무 궁금하더래요. 왜? 자기는 그 길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찾아가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과의 사랑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언제서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나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이 대답합니다. 저는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 목사님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말해요. 그런데요, 저는 주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주님을 두려워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렬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주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한순간도 없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정작 그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그분의 음성 듣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안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은 사랑하는데 정작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데 내 맘대로 살아가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요. 여전히 미움 가운데 살고 여전히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열등의식 가운데 살아가요. 과거의 상처를 두고두고 곱씹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요, 주님 만나겠다고 예배 와서 상대방 뒤통수 보면서 이를 갈다가 돌아가요. 주님 예배하겠다고 와서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만 더 확인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순히 주님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것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남들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를 향한 열심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사실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과거에 지은 나의 죄가 나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과거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나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 음성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 담배 피워서 교회 못 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담배 피워도 괜찮습니다. 일단 오세요. 주님 만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담배 피워서 교회 못 나온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펴도 괜찮다고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도 목사가 앞에서 담배는 같이 못 펴준다고 하시만 나와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보다요, 주님 만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뚫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태까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냥 넘어갔죠?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과 야이로는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저 예수님 그냥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가던 길 가라고 하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은요, 그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옆에서 들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번역이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게끔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파라쿠오라는 말이에요. 파라쿠오. 이 파라쿠오라는 단어는 이그노,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듣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불러도 이제 소용없습니다. 저 딸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그냥 가던 길 가라고 하세요. 그 말을 예수님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귓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 소리, 소문, 사건, 오해 다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재작년에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 열렸죠. 그때 양궁 2관왕을 차지했던 한 선수의 인터뷰를 읽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양궁 2관왕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그가 말합니다. 저는요, 관역 앞에 서면 항상 중얼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자신 있게 빗나가도 9점, 과감하게 후회 없이 저는 이것을 루틴으로 잡고서 계속 외칩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관역만 뚫어져라 바라보다 보면 나중에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관역과 내 활만 보이게 됩니다. 관역을 뚫어져라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제 눈에는 제 활과 관역만 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께만 집중하면 장애물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난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주님 안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주님께만 집중하면요, 장애물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으면 장애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으면 옆에서 떠드는 소리, 오해하는 소리,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애물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장애물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면 주님만 보여요.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면 주님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결단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치유의 손길을 펼친다는 사실이에요.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치유의 손길을 펼치신다. 오늘 본문에 혈루증 걸린 이 여자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여자예요. 물이 부족한 팔레스틴 지방에서 매일 피를 쏟아내는 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병이 무서운 것은요,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병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러한 병을 가진 여자는 모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레위기 1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심지어는 그가 앉았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또 오늘 본문 26절은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게 그녀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요. 자신의 전 재산을 병의 치료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가진 돈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증세는 더 심해졌어요. 이 여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조차도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아요.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정말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혈루증 걸린 여자예요. 그런 그녀가 오늘 예수님의 겉옷을 향해서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주님의 겉옷에 닿는 그 순간 그녀는 병으로부터 깨끗해짐을 경험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3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서요. 그리고 그 여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덕망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또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급해요. 작은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오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주님께 손 대었느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빨리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야죠.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가던 길을 계속하지 않아요. 32절 보세요. 저는 32절 보면서 가장 은혜가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요, 그래 바쁘지, 빨리 가던 길 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그녀를 찾습니다. 그녀를 찾아요. 옆에서는 빨리 가야 한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그 여자를 찾아요. 그리고 그녀를 향해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사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샌드위치 구조예요. 성경에 이런 구조가 없어요. 대부분은 한 사건이 끝나면 다른 사건으로 연결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큰 사건 안에 이 혈루증 걸린 여자, 이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치유의 손길을 펼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말해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지.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되어져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달라요.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찾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찾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 세상에 오직 나 한 사람밖에 없어도 주님은 십자가 지셨을까요? 예,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치유의 손을 뻗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젠센 프랭클린이라는 목사님 설교였는데요. 그분의 설교 중 그분이 헨리 포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저도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의 어느 겨울 아침, 길 옆에 고장난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그 차의 주인은 그 도시에서 아주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였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시동이 갑자기 꺼져버린 거예요. 그는 차를 길 옆에 세워두고 고장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찾지 못해요. 그렇게 한참을 떨며 자동차와 씨름을 하고 있을 때 그곳을 지나가던 자동차 한 대가 멈춥니다. 그리고 한 노신사가 내려요. 그 노신사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자동차를 같이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정비사는 속으로 생각해요. 이분은 뭐지? 내가 자동차 정비사인데, 나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노신사는 차를 계속해서 이리저리 살펴봐요. 그러더니 몇 군데를 심지어는 만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정비사에게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정비사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기대하지 않으며 자동차 키를 돌립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시동이 걸려요. 꼼짝도 하지 않던 차가 시동이 걸려요. 깜짝 놀란 그가 그 노신사에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신 거죠? 제가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말해요.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제 이름은 헨리 포드입니다. 당신이 타는 그 자동차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차가 길가에 고장난 상태로 서 있는 것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차가 길가에 고장난 상태로 서 있는 것 그냥 볼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삐걱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상처 간직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는 것, 그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 때문에 손과 발 찢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주님이 그 죽은 소녀를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미시고 계셔요.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도 우리의 손을 뻗어서 그 치유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손을 뻗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으로 달리다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목이 마릅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갈망하는 마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의에 줄이고,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는 모든 장애물들 주님 뚫어져라 바라보며 그 장애물들 모두 이겨내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칭의의 손을 뻗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 건전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증으로 나아가는